왔습니다. 이 아버지 아하스 왕의 생각이 어땠냐면 자기 이스라엘을 지금 못 살게 괴롭히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 나라들이 힘이 좀 센데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좀 세지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전부 다 모아갖고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의 문을 땅땅땅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 처소에다가 막 온갖 잡다한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했겠죠. 화가 잔뜩 났겠죠. 근데 그런 아하스 왕, 아버지랑은 다르게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가 모시고 왔었던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어요. 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옆에서 도와줬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하고 미가라는 선지자가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데 옆에서 무지하게 많이 애를 썼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은 생명의 연장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병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수명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네, 15년이면 괜찮죠. 꽤, 그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 기간 동안에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녀석이 바로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55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55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왕자리 차지했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 므낫세가 그 5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왕을 차지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워낙 어릴 때부터 왕을 시작했어요. 므낫세가 처음으로 왕이 됐었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생명의 연장을 받았던 그 아버지가 3년 후에 이 므낫세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지를 므낫세가 옆에서 지켜봤겠죠.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죽을 당시,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처음에 12살에 왕이 돼서 2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왕자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다스렸으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 좋을 텐데 12살 사리분별을 왕이 돼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나이이죠.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런 왕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왕이 너무 어리면 주변에서 간섭을 많이 합니다. 섭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친척이 됐던 간신배들이 됐던 옆에서 막 뭐라 해갖고 자기들 뱃속만 채우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집니다. 비슷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 하면 우리가 안 읽었지만 33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점치며 사수와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여기에 온갖 점치는 이상한 사람들, 막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신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 사본을 참조한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신임했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물어봐 갖고 그 의견을 이렇게 듣고 정치했다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그 사람들을 임명을 해 갖고 공직에다가 그래서 궁정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국사를 봤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점치고 요술 부리는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왕을 요리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6절 후반부에 보면은 므낫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기록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므낫세로 인해 백성이 저지른 악행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왕 스스로의 잘못도 있지만 왕 때문에 백성들까지 따라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보기 너무 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역대하 말씀인데요. 요 비슷한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추가로 기록된 부분이 또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못됐는지 16절 말씀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죄가 없는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대요. 이 므낫세 왕이. 유대인들 랍비라는 사람이 있죠. 유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학자들. 근데 그 랍비들이 지은 책들이 여러 권들이 있습니다. 그 문헌들을 이렇게 잘 뜨집어 보니까 이 므낫세 왕이 무고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고 했는데 그 무고한 사람들의 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 곁에서 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했었던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고 직언을 올렸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 아까 히스기야 왕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있었었죠.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요 므낫세 왕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사야를 표현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죽였게요? 아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큰 통나무를 하나 구해갖고요. 안에를 파요. 그래서 통나무 안에 비어있으면 거기 이사야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톱으로 가운데를 잘라요. 그렇게 톱으로 켜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잔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옆에서 말을 감히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아나무인이 돼갖고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세라, 바알, 우리가 이름 많이 들었었던 이스라엘을 많이 힘들게 했던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을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여기에는 내 이름을 거룩하게 영원히 둬라 라고 했던 그 부분에까지 우상 떡하니 놓고요. 하늘의 1월 성신까지 다 잘 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었고요. 6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게 뭐 캠프파이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왕자들을 벤흰놈 골짜기에서 불에 살라 바칠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우상한테 태워갖고선 산 제물로 그냥 보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인신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우상에게 불에 태워서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아버지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신유의 체험을 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던 훌륭한 선왕 히스기야였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므낫세가 이렇게 된 게 참 이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이래요. 아하스가 악했고요. 히스기야가 선했어요. 히스기야 밑에 나온 므낫세가 악했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뒤에 우리가 알아보겠지만 바뀝니다. 선한 왕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선했으니까 그 아들이 또 선한 걸 이어받아갖고 잘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은 또 악했습니다. 그 악한 아들, 또 그 아몬 왕의 다음 후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아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죠. 이렇게 악하고 선하고가 릴레이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들이 당연할 것 같은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교회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이웃들에게도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의 삶을 사는구나를 자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하는 건가,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 하는 건가,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한 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잠깐 뒤로 미뤄두고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에 좀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렇게 악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악한 자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들어주셨을까 하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못된 므낫세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되고 사람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예루살렘을 더럽게 했던 므낫세한테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야,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므낫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 부분이 어디 있냐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33장 10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성경책 보시고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시면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기회를 줬어요. 근데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않았어요. 므낫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므낫세 왕을 확 그냥, 그죠? 너 퇴출, 다른 왕. 속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속상한 마음을 회초리로 이제 푸시는데 옆에 있었던 다른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를 통해서 므낫세를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므낫세를 아주 철저하게 낮은 위치로 끌어내립니다. 므낫세가 그 뒤에 보면 아수르의 군대 장관들한테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쇠사슬에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므낫세가 숨어 있다가 붙잡혀서 갈고리로 코를 붙잡혀서 끌려 나와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또 어떤 주석가들이 므낫세가 짐승처럼 한낱 연약한 짐승처럼 숲풀 사이에 숨어 있다가 잡혀 나와서 코가 꿰어서 끌려갔다. 짐승처럼. 한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왕이었는데 지금 코가 이렇게 콧뚜레가 꿀려갖고서는 질질질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수치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이고 그 왕 참 딱하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제가 사람이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좀 시원해요. 못된 왕이잖아요. 이사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막 썰어서 죽이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까지 다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나쁜 왕이니까 벌 좀 받아도 돼요 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결과 아닌가? 죄를 지었으면 혼이 나야지. 회초리를 맞아야지.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나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친구들 밥을 뺏어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는 지금이야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부 다 급식을 하잖아요. 제가 다니던 중고등학교는 희망자들에 한해서 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급식을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돈을 내면은 점심시간에 그 친구들은 식당에 가서 식당밥을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을 거예요 하는 애들은 학교에다가 돈 안 내고 그냥 도시락 싸가서 먹었었어요. 저는 어머님의 사랑이 담긴 도시락파였고요. 놀기 좋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별로 안 들어오고 그런 애들. 그 친구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들 급식 받는다고 학교에 돈 낸다고 엄마한테 돈 받습니다. 그래서 몇만 원씩 한 달에 받아요. 그거 학교에다가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요. 인마이 포켓 하고서는 그 돈 갖다가 옷 사고 노래 부르러 다니고 춤추러 다니고 노는 거예요. 그럼 돈을 써버렸으니까 점심때 밥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포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밥 반찬 이렇게 푹푹 뺏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문제가 너무 심각해갖고 피해를 학생들이 많이 보니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명칭을 지어줬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빈대다. 그래서 빈대 근절 캠페인을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 때 자, 여러분 빈대짓을 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빈대짓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엄벌에 처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강력한 욕구입니다. 본성이에요. 아무리 혼난다고 엄포를 놔도 빈대는 빈대더라고요.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반찬 콕콕콕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아침에 일어나갖고 열심히 부쳐준 소세지 반찬 그거를 콕콕 찍어갖고 먹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먹으면은 가리고 먹는다고 쫌스럽다고 뭐라 그러고 자기들이 쫌스러운 거 생각 안 하고
전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빈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 반에 못된 빈대 하나가 가장 무서운 체육 선생님한테 걸렸어요. 체육 선생님이 점심시간 때 지나가다가 포크 들고 책상을 막 뛰어댕기는 애를 탁 보더니만은 그 친구 이름,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제가 성만, 맹아무개 일로 와. 뭐 하는 거야, 너? 너 빈대지? 딱 걸렸어요. 저는 속으로,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군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 주십시오. 그런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체육 선생님이니까, 야, 저 녀석은 이제 최소한 운동장 뺑뺑이거나 이제 근신, 정학까지 가겠지. 기대를 잔뜩 하고, 저와 같이 이제 빈대의 피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주들. 그런 애들이 다 같이 이제, 야,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쟤를 혼내시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맹아무개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딱 두 대를 때리고, 가, 임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전학 가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뭐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학교가 다 있나. 그 피해를 보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을 안 하고, 저렇게 학생들을 괴롭히고 죄를 진 학생에게 이런 솜방망이 징계라니. 여러분, 뉴스 보다 보면 가끔 그렇게 화날 때 있죠. 국회의원들이나 높은 사람들, 막 재벌 총수들, 이런 사람들 못된 죄를 졌는데도 뭐 돈 주고 풀려나오거나,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경찰에 갈 때만 막 휠체어에 컬럭컬럭하고 막 이러고 들어가는 거 보면, 야,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못됐을까?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지.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만 벌 받고, 돈 있으면 풀려나고, 무전 뭐 유전 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막 불타오르는, 막 끓어오르는 화가 이렇게 막 생기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허무하고 속상한 상황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꼈다 이겁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가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홍성철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를 해줘요. 이렇게 허무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모습을 크게 겸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써 있어요. 이 크게 겸비했다라는 말은요,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의 몸을 매우 겸손하게 낮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짐승처럼 코가 깨어 끌려갔었던 포로에 불과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장 낮은 상황에 처한 므낫세가 하나님께 죄를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왕이 됩니다. 국방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랫부분에 이렇게 묵상이 조그맣게 글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므낫세처럼 악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라고 써 있어요. 이 문장이 저는 불편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친 므낫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그럴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벌을 안 받으면 그게 뭔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은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벌을 받아 마땅해, 혼나야 돼 라는 생각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 나는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 그냥 괜찮은 사람 축에 속하는 편이야 라고 나를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이 나처럼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하고 주일에 오후 예배까지 도망 안 가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안 떼먹고 주님의 교회 구석구석 청소도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나 같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실 거야. 저 김집사처럼 주일 송송 빼먹고 저기 이 집사처럼 막 눈치만 보면서 자기만 생각하고 버럭 화나 내쌓고 이런 사람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의 기도도 다 들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이 결론이 아주 간단한데 저한테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므낫세같이 악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 하나 다른 사람한테 해 끼치는 거 없이 잘 무난하게 살아온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악한 자이고 약한 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므낫세 같은 사람이나 나 같은 사람이나 똑같이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므낫세가 기도 응답받은 걸 보면서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탄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자의 기도도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라고 고백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언젠가는 므낫세처럼 큰 죄를 지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므낫세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므낫세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했잖아요. 나는 그 지경은 아니지.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었잖아요. 그 시대의 왕은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이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내가 뭔가 손에 조금 힘이 있고 뭔가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면요, 이상하게 달라져요,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므낫세와 같은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왕과 같은 힘과 파워가 있었다면 여러분 므낫세같이 죄 안 짓겠다라는 보장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도 아주 조그만 힘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충분히 있다.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이 만든 형상물에다가 절 안 했다고요? 아유, 우리 집에는 뭐 절 같은 거 하는 그런 우상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세라나 바알같이 딱 새겨져 있는 모양이 탁 있는 그것만 우상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다른 것이 있으면 우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일만 너무 사랑해서 그 일이 나한테 우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지독히도 따르고 성공하고 간절히 앉기를 원하는 성공, 세상의 성공, 그 욕심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큰 죄를 짓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게 됐을 때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아유 상종을 못하겠네, 아이고 너 창피하다 하고 등 돌렸을 때 아무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을 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마저도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다면 그땐 누가 했을까요? 악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 중심에 품어야 될 마음은요, 주님 나는 이번 주에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쯤은 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는 당당한 마음이 아닙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성도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나쁜 짓 안 하고 살았으니까 고개 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 하나님이 내 기도는 그래도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가장 은밀하게 가장 낮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걸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는 주님 너무 창피해요,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주님 그런 나이지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의 마음들, 그 마음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항상 교만하고 항상 똑같이 넘어지는 나한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기도의 바탕이고 근본입니다. 므낫세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므낫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으니까 므낫세가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안 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옳으냐 아니냐,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아니냐, 그건 인간의 판단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야 무슨 저렇게 성의 없이 기도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의 기도가 진실되다고 판단됐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
모든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감탄이다. 아멘, 아멘. 눈물이 막 저절로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기도였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자유로운 용서의 은혜를 입은 다음에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그것은 옛사람을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새 사람을 입었으면 하늘의 것을 찾아라. 옛사람은 잊어버리고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도 역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이 3월달은 3월 한 달이 거의 통째로 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40을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부활절부터 거꾸로 세갖고 돌아오는 수요일, 제 수요일부터 이제 40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킵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 당하셔도 되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40일이에요. 365일 순간순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피가 우리 몸속에 돌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이 40일을 구별해서 이 기간만큼은 렌트, 이 기간만큼은 주님, 제가 정말 구별되게 주님만 생각하면서 한번 살아볼게요. 각오해볼게요. 그게 사순절이에요. 그게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금욕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금육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 때문에 내 옛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새 사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용기를 가져야 하는데 이 용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다이어트 할 때 요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저항력을 갖는 힘이 바로 이 용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므낫세 같이 아주 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장 낮고 겸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용서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용기가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을 에너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다시 바꿔서 말한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상봉 목사님이 2012년도에 아주 얇은 책을 하나 쓰셨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실패를 이겨낸 다윗과 므낫세라는 책입니다. 다윗이 어떤 실패를 이겨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므낫세가 한 꼭지를 또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고 계세요.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외모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회개는 죄를 유감으로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가 극단적인 반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한 부분이나 이전에 내가 넘어졌던 곳에서 죄에 대항하여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결단이 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인상적으로 봤던 구절이 뭐냐면 참된 회개를 하면 우리의 외모와 태도가 극단적으로 변한대요. 태도가 변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외모가 변한대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참된 회개를 하고 다시 회개의 그 죽기 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강력한 용기를,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외모가 변한대요. 얼굴이 변하고 손발이 변하고 모습이 변하는 건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잊다, 까먹어버린다. 이 므낫세라는 이름이 창세기 41장에 나오거든요. 처음 나올 때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
애굽에서 총리 대신을 지냈던 요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셉이 그 모든 고생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둘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 아들 중에 한 명 므낫세,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때 이 요셉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름을 짓는 거 하니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예, 그런 의미로 므낫세라고 줘요. 요셉이 어떤 일들 당했는지 다 아시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서 옥살이를 하고 그 안에서 또 배신당하고 오래 기다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뒤의 것들 생각하지 않고 이 놀라운 영광을 베푸시도록 하셨다. 그 이름을 므낫세라는 이름에 담은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이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 그 어떤 죄악이 되었든지 간에 아우 난 이건 입에 꺼내기도 힘든데 나 교회에서 이 얘기만 하면은 매장당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십니다. 그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용서가 가능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야 네가 잘못했으면 솔직히 말하지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텐데 라고 말하지만 부모 자녀 사이에도 100% 용서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뒤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그 사람이 한 잘못에 대해서 아 그래 없던 걸로 하자 악수하고 화해를 하면 없는 것처럼은 하지만 없지는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죄를 숨기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어떤 죄가 한 사람에게 드러났다 하면 그 낙인이 안 지워집니다. 아무리 작은 흠이라도요, 되게 신기한 게 입을 몇 번 거치면 아주 추악한 인격 파탄자가 되는 게 또 요즘 세상입니다. 뭐? 김 집사가 그랬어? 이 전도사가 그랬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입 몇 번만 거치면은 이상해져요,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들에게 가능하지 않은 온전한 용서가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할 죄인도 없습니다. 그 용서를 경험하는 길이 뭔가 하면 기도예요. 기도. 마음을 찢는 기도, 애통하는 기도, 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악했던 므낫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는 동안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